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찾으시면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죄와 싸우는 신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마음문을 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하나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광고는 뭐냐면은 우리 저를 중심으로 오른쪽 보면 앞에 두 번째 자리는 벼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일날 선착순으로 거기에 세 분 앉으시는 분에겐 제가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딴 데는 꽉 찼는데 왜 유독 그 자리만 비어 있는지 저는 늘 예배 드리면서 질문이 돼서 부득불 도저히 참지 못하고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립니다. 저기에 앉는 분은 누구든지 관계없이 앞자리 아닙니다. 두 번째 자리입니다. 장로님,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자리에 먼저 앉는 분 선착순으로 세 분 정도를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마음이 동해져서 지금이라도 앉으시면은 그분이 당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오늘 제목이 무엇이냐면은 죄와 싸우는 신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자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건 모르면요 매일 혼란스러운 믿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아이를 데리고 이웃집에 이제 마실 놀러 갔어요. 그러니까는 그 이웃집 그 부인이 그 꼬마 아이한테 사과를 줬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그걸 넙죽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엄마가 마음에 좀 언짢아졌습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얘야, 어른이 사과를 줄 때에는 무엇이라고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가만히 한참 생각하다가 말을 했습니다. 아주머니, 껍질 좀 벗겨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러한 길을 원하시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반응이 없다면은
우리는 늘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혼동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은 말씀으로 가야 되는 것이. 왜 말씀으로 가야 되냐? 말씀은 우리의 등불이요, 말씀은 어두운 가운데에서 밝히 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실체를 깨닫게 되면은 지금 나의 위치와 나의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길에 있어서 가는 길이 분명하니까 담대하게 갈 수가 있고 혼란스럽지 않게 갈 수 있다는 은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신자는 누구 있느냐? 대략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그저 환자 같은 존재라서 늘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총이 없다면 살 수 없는 자들이다. 근데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닌데 늘 우리가 환자인 거에 대해서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성경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에 나오는 거 보면은 우리의 무기가 있고 우리의 칼이 있고 우리의 방패가 있으며 우리의 투구가 있고 우리의 갑옷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싸워야 될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십자가 군병되어서 우리가 그 싸움에 승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드렸죠. 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금방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지 않을까? 그것은 분명히 성화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인데 그 성화의 삶은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싸움의 삶이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는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또 성경의 핵심을 전해주고 있고 복음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잘 말씀 가운데 배우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로마서는 아주 크게 둘로 나누라 하면은 딱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요, 하나는 거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는 은혜요, 하나는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위대한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젠 여러분들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까? 네, 하나님을 믿는 것의 강조점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곧 믿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나의 심령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나의 고백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백을 1000번, 10,000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나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 베드로는 천국 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고백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게 주님을 고백한다 하여도 결국은 그것은 천국 가는 길이 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그 은혜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축복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구원이 되는 것이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은 전혀 없음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 1장, 2장, 3장, 4장, 5장은 뭐를 다루고 있냐면은 바로 은혜로 구원받은 영혼들의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신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으니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을 믿은 것, 이것이 곧 믿음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믿음의 무게가 나에게 있으면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의를 가지고 내가 이만큼 믿었는데, 내가 이만큼 훌륭한데, 내가 이만큼 착한데 라는 쪽으로 가면은 그거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지 결코 크리스천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머리가 숙여지는 이유가, 기독교인은 겸손해지는 이유가 내가 한 일이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음이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8장부터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승리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성화의 삶, 착한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변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시선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 주님 은혜를 사모할 때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누구를 보는 것이 믿음 생활이냐면은 나를 보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남을 향하여 있을 때에는 딱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교만하거나 절망하거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선이 누구를 통하여서 내가 정말로 믿음의 기쁨을 누린다? 이것은요, 위험한 길로 간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서 그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 가운데 누가 그 사람 없으면 내가 죽는다, 여러분,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우리는 새 삶을 얻었으니 이제는 그 삶으로 승리할 수 있다, 쓰러지겠다. 뭡니까 답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믿는 사람은 매일 우는 것도 아니에요. 매일 실패하여 주중의 삶인 목사님,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반창고나 붙여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이제는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반창고는 다 동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붙여줄 반창고도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로마서 8장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그 5장부터 8장 사이에 그 6장, 7장은 뭘 말해주냐면은 죄에 대하여 실체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대체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우리가 겪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7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7장의 말씀은 먼저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말을 해요. 죄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죄가요 끝까지 무섭습니다. 죄가요 끝까지 달려옵니다. 죄가요 여러분을 끊임없이 집어삼키려고 오늘도 호심탐탐 노리는 줄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나? 네. 특별히 이 가운데 좋으시는 분을 먼저 공격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가운데 점심 오늘 뭐야? 라는 순간 시험에 든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사탄은요 지금 누구를 노리냐? 가장 약한 자를 노리는데 목표는 끝까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7장은요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 율법과 이 죄와의 어떤 관계를 말해주고 있고,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지난주의 삶을 고백할 수 있죠. 우리는 율법은 은혜를 통하여 이루어야 될 사명이요 목표라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십계명 우리가 무시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렇게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메뉴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의 통로는 아니지만 구원의 길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성화의 삶을 사는 동안 죄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 삶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린 질문하고 답을 해야 됩니다. 먼저는요, 신자의 삶은 대단히 그런 점에 있어서는 혼동된 삶이고 혼란의 삶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지만 죄 가운데 온전히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을 또 우리는 경험하기가 참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때로는 실패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요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것인가? 내가 지금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 내 삶을 봐도 어떤 그냥 마냥 즐거운 것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고요. 땀 흘려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용서하기 위해서는 몸부림쳐야 될 때도 있는데, 믿음의 생활은 그게 아니지 않는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생활은요, 구름 위를 걸어가는 생활이 아니에요. 믿음의 생활은 늘 룰루랄라 소풍 가듯이 찬송하는 생활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성경을 보더라도 말이에요, 결코 믿음의 생활은 그저 맨날 찬송 부르면서 간증하는 가운데 그냥 교회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삶이 아니라, 땀 흘리고 수고하고 때로는 싸워가면서 때로는 실패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서 정말로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있음을 고백하며, 주여 이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며 기도하면서 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인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20장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20장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바울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고백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내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죄는 구원받은 다음에 그 정체가 드러나서 우리에게 역사합니까? 아니면은 구원받은 자는 죄가 완전히 없어집니까? 질문을 했는데 없어집니까? 완전히? 갈등도 없습니까? 네. 제가 여러분께 제가 모든 것에 있어서 자유롭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모든 것에 있어서 취약하다고 믿으십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쁜 여자를 보면은 그 마음 가운데 이쁜 걸 보면서도 돌처럼 여길 수 있는 마음일까요? 아니면 이쁜 것을 이쁘다고 말할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누구랑 산다 그랬죠? 김혜수랑 산다 그랬죠. 김혜수. 그건 아닌데 분명 그런데 내 삶 가운데 인정하는 것은요, 죄가 있어요. 그 죄는 무엇일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의 질문은 대체 내 안에 죄가 있다면은 내 안에 의롭다는 건 무엇이며, 내 안에 죄가 있다면은 내 안에 은혜 받은 것은 무엇이며,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사는 것이라면은 내 삶 가운데 대체 죄 가운데 유혹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죄는요 선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그 뿌리를 뽑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함께 가려고 하는 것이 죄라 이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 몸이 아니야. 근데 내 몸에 거해. 참 이상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내 몸에 거하면서도 내 몸이 아닐 수 있을까? 이거요, 예를 찾아내느라고 제가 아주 어제 밤새도록 기도하고 제가 주무셨어요. 그래서 적절한 예를 제가 발견했어. 어릴 때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그 변 검사를 해요. 체변 검사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봉투에다가 비닐 이렇게 내가지고선 그거 집에 가져가서 뭐 하라 그러죠? 이제 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맨날 그래서 우리 집 개똥 이렇게 갖다가 그냥 갖다 바치고 했어요. 그러면 무슨 뭐들 갖다 주면은 이제 줍니다. 뭘 주냐면 카라멜을 줘요. 카라멜. 그래서 그거 먹으려고요, 제가 하여간 그 기생충 있는 거 열심히 구하러 다녔어요. 그걸 이제 먹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기생충이라는 놈이 아주 웃기는 놈이라. 자, 물어볼게요. 기생충은 납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런데 기생충은 내 깊숙한 곳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거는 내 몸이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의 몸일 수도 있죠. 왜? 내 양분을 먹고 사는 내 DNA와 똑같을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내 몸이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아니니까. 그러니 기생충은요, 늘 나를 대적하여 나를 공격하고 나의 몸을 약하게 만들고 나를 죽게 만드는 존재지만, 그 기생충이 어디냐면 바로 내 몸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 몸속에 있으니 나의 일부분인 건 사실이지만은 이것이 나를 죽이려고 늘 호심탐탐 노리고 있는 게 바로 죄다 이거예요. 죄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실체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죄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란 것이죠. 쉽게 말하면 사탄이 우리 가운데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전에는 사탄이 우리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갈등이란 게 없었어요. 왜? 그냥 사탄에게 순종하면 되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특징이 무엇이냐면 내 멋대로 하라 이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결국은 망하는 길이거든요. 사탄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늘 누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인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우리니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늘 누가 있냐면은 우리 돌아온 탕자같이, 집을 나간 탕자같이, 집을 나갔지만은 늘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는 우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면은 누구를 건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면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사탄은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을 공격할 때 누가 가장 마음이 아프시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쓰러질 때 누가 가장 마음 아프시냐면은 하나님이 마음 아프시기 때문에 사탄은 치열하게 누구를 공격하고 있냐면은 사람을, 하나님의 영혼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사탄이 주인일 때는 그 영혼을 그냥 내 멋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라 말해요. 그러니까는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게 인간의 멸망의 길이에요. 자기의 그냥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그냥 마지막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자기가 좋은 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는 분명한 목표가 생겼으니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며, 내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중요하고, 내 영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탄생됐다 이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근데 사탄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공격과 본격적인 유혹과 본격적인 영적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왜? 진짜 싸움은 이제니까는. 그 전까지는 싸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질문의 답은 영적 싸움 하는 겁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의 대상은요, 여러분, 누구도 아니에요. 김 집사님도 아니고, 또 이권사님도 아니고, 또 홍장로님도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 나의 내 몸 안에 있는 기생충과 내가 지금부터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은요,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와의 싸움에서 내가 이제는 누구의 편을 들 것이며, 내가 누구의 길을 갈 것이며, 내가 이제는 누구의 기뻐하심을 받는 자가 될 것이냐를 여러분, 우리 가운데 결단하라 하는 게 순종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한다고 했을 때는요, 그것은 결국은 나를 보면서 나의 삶을 순종시키는 것이지, 아니 김 집사님이 순종해야 돼,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으면 자꾸 남편 옆구리 치고 뭐 당신이 이걸 들어야 돼, 당신이 들어야 돼 라고 말하는 그 영혼이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은요, 나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혼동하지 말기를 바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몇 군데 읽을게요.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상하게 은혜를 받은 다음에 갈등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질문이에요. 은혜를 받은 다음에 오히려 시련이 온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아니 이상하게 예수를 온전히 믿기로 하면요 더 방해가 많아지는 거 못 느낍니까? 내가 온전히 주님의 길을 가기 전에는 그냥 모든 것이 나의 우호적인 친구들이었는데 내가 정작 예수님을 믿고 그 길대로 가려고 하니까는 내 삶에 더 시련이 있어, 더 어려움이 있어, 난이 있어. 그냥 거기에 싸우는 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는 이게 지금 내가 온전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착각이 들 때가 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는데 정죄받는 것 같거든. 예수를 믿었는데 자꾸 내가 내 마음에 책망이 오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신앙 양심의 책망은 예수 그리스도 믿은 다음에 오는 거거든요.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죄책은요 언제 오냐면 바로 은혜 받은 다음에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 내 마음 가운데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 틀린 말씀이 아닌가.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죄의 대하여 정죄함이 없는 것이에요.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됨을 입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면 우리의 삶의 자범죄들 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의의 싸움을 하다가 범하는 죄들이 있다고요. 이런 것들이 나의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모든 것에 있어서 마음이 하나다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는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할 때, 그래 예수 믿는 자들이 능치 못함이 없다면 나는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나는 정말 힘든데, 아니 구원받은 삶이 완벽이라고 하면은 상처를 줘서도 안 되고 상처를 받아서도 안 되고 모든 일에 시험 들어서도 안 되고 시험을 줘서도 안 되는 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생활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실상을 보면은 시험을 줍니다. 은혜 받아도. 때로는 시련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하여 내가 분명한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있는 동시에 그런 내가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시련에 거하기도 하고 어려운 가운데 처하기도 하면서 내 믿음에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혼란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이미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의 행적과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은 너희는 이제 신자의 삶을 살라고 내가 성령을 보내주었으니 그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대체 성령 받으면요 여러분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아주 쉽게 말하면 영적 싸움이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다면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은혜를 받으면요 왜 이렇게 마귀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남편 마귀 생기죠, 아이 마귀 생기죠, 집사님 마귀 생기죠, 심지어는요 목사님도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 싸움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 은혜 충만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나의 삶에 나를 대적하는 큰 장벽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나다 이거예요. 나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3절에는 아이가 임신하였은데 해산할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요 내 삶에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게 로마서 7장 15절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세요. 자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보십시오. 너무 이상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믿는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보십시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신자가 남을 미워하는 일을 열심히 내면 안 되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을 남을 미워하는 일에 발이 빠릅니까?
아니면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일에 발이 빠릅니까? 예? 한번 정직히 말해보세요. 교회 안에,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이래. 교회 안에 나쁜 소문이 빨리 돕니까? 선한 소문이 빨리 돕니까? 누가 누구에게 선행했더라 이런 얘기는 소문이 나오지도 않아. 왜냐하면 이야기거리가 안 되니까. 그리고 그런 얘기 해봤자 기분이 더 좋아져 나빠져? 남이 착하다는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예? 여러분, 우리 제 친구들이지만요,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정말 제가 싫은 게 뭐냐면 나보다 그 목사님들이 훌륭하다고 얘기 들을 때는요 밤잠을 못 자. 근데 겉으로는 내가 친하거든 분명히. 그래서 말은 해요. 아유, 목사님네 교회가 더 잘 되면 좋지. 근데 속으로는 잘 되면은 안 돼. 여러분, 이건 뭘 뜻하냐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럼 그걸 기뻐하냐?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사실은. 늘 갔다 와서는 그래서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이 참 진리가 되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나눔인데 정작 교회에 와서는 사랑 나누기보다도 남을 미워하는 일에 내가 발이 빠르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점심 지교 때 음식 맛있게 하면은 칭찬하는 사람 못 봤어. 근데 음식 맛없게 하면은 그걸 가지고선 아주 그냥 저주 같은 말씀하신 분들 많이 봤어. 이게 인간의 심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정말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지나가다 보면요 미치는 거야, 미치는 거야. 광우병이 왜 생기는지 알아요? 소가 풀을 먹어야 되는데 소가 누구를 먹어? 소가 소를 먹을 때 그게 광우병이에요. 그거 맞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료를 주는데 이게 소의 그냥 분비물 가지고선 내장 같은 거로 다 해가지고 사료를 만들어서 그걸 소에다 먹이니까는 그게 광우병이에요, 광우병.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싫어하는 것을 내가 하고 앉았고, 남을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길 간절히 원하는, 저는 그거 믿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요 누가 누구를 비방하는 사람을 이렇게 봐도 제가 이해가 하는 것은 저 영혼이 얼마나 괴로울까 저거 하면서, 전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저기 가끔 모여서 음침한 곳에서 식사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요 사실 제가 이해가 된다고. 오직 답답하면 거기서 그거 하겠어.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내가 왜 이럴까,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여자들이 세일한다면 정신이 없어가지고 갑자기 질러버려. 그래가지고 백을 사왔어. 그리고 거울 앞에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 백 놓고선 내가 미쳤지. 그러잖아요. 그거 갖다 놓고선 감동받는 게 아니라 나는 알아. 내가 이거 사면 안 되는 걸. 근데 사는 거 내 손이 거기 가 있는 거 어떡해. 그러니까 나는 신앙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저 손 간 줄 몰랐어요. 제 손에서 지갑 꺼내는 줄 몰랐어요. 나는 몰라요 정말. 이런 식으로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거울에서 그 가방 놓고 말이야, 내가 미쳤지 하면서 머리끄댕이 붙잡고선 하다가 내년 또 땡스기빙 블랙 프라이데이면은 하냐 안 하냐? 또 한다고요. 그러니까 또 매년 미쳤다 그러다가 술 먹은 사람이요, 남의 집 그 쓰레기통 앞에서 머리 쳐박고 아침에 깨어나서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내가 다시는 술 먹나 봐라. 제가 장에게 아주 개런티를 합니다. 3일 후에 또 술 먹고 또 그 짓 한다니까. 이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것을 내가 하고 있어요. 즐겁지도 않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할 때는 즐겁지 않습니다. 근데 내 손 자꾸만 가는 거야. 이런 갈등 가운데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이제 소풍이라고 갑니다. 그러면은 동구농도 가고요, 그 다음에 서원웅도 가고, 그리고 또 가끔은 그 성남에 있는 어디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가면 한 오후 2시쯤에 소풍이 끝나는데 꼭 그러면은 어떤 친구가 그럽니다. 우리 어디 갈까? 그러다가 이제 동시상영 영화관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때 제목이 별로 영자의 전성시대 이런 거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별로 그렇게 이상한 영화는 아닌 것 같아.
그렇지만은 그때 나이에는요, 이게 가고 싶은데 거기 뭐라고 써 있었다, 극장 앞에. 예? 미성년자 출입 불가 써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친구들이 막 가자 그랬을 때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참 믿음도 투철하셔라. 딱 한 번 가봤어. 한 번 가봤는데, 근데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뭐냐면은 영화를 보는데요, 이런 거예요. 마음은 편치 않은데 눈은 즐거운 거라. 이상한 현상이에요. 선생님이 뒤에서 분명히 야구방망이 들고선 기다리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때 극장이 뻔하잖아요. 그 소풍관 지역의 극장, 선생님들이 모를 것 같아요. 그러면 군용 선생님들이요, 야구방망이 들고선 그래가지고 이게 들어온다고요, 분명히. 그걸 알아요. 그러면 이제 모자 이렇게 움켜쥐고 가방 항상 튈 자세로 영화 봤던 기억이 나요. 딱 한 번이에요. 근데 이게 눈은 즐거운데 마음은 괴로워. 눈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마음은 딴 생각이야. 내가 이래서 되나? 이러지 말아야지. 내가 다시는 내가 이런 영화 보는가 봐라 하고선 와요. 그 다음에 소풍 때 갑니까, 안 갑니까? 이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어두움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것이. 근데 이것이요, 사실은 실체적으로 내가 내 안에 거하는 내 영이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죄가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7절.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스크린을 보세요.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잖아요. 아까 기생충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분명히 내 안에 거하고 있는데, 이 죄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나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게 영적 싸움에서요, 안방을 그동안 죄가 차지하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성령님의 거처하시는 곳은 건너방입니까, 아니면 안방입니까? 안방입니다. 이제 죄는요, 저 사골새방으로 쫓겨간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위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악한 일을 하지만은 내 마음 가운데 마음이 편치 않은 이유는 이미 내 마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일을 할 때 마음에 괴로움이 생기거든 구원받은 증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지 말아야 돼 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이제는 그 마음의 음성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삶인 것을 아셔야 돼요. 반드시 신자는요, 누가 더불어 갈등이 겪을 때는 두 가지 음성을 갖게 됩니다. 첫째는 남들도 그러는데, 또 저 사람이 나에게 한 짓을 보면은 나는 그래도 양반인데, 이게 하나의 소리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먼저 용서하라고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먼저 손 내밀라고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먼저 허리를 숙여 그의 발을 닦아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는가? 하는 두 가지 음성이 들릴 때 우리 믿는 자들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싸움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면 이런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였느니라. 왜 나에게는 약속된 이 평화가 없을까? 그것은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겼고 말씀하시는 인도함이 생겼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율법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으니 이제는 어느 곳에 분쟁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지는 싸움이 아니요,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내 속사람은 누구를 섬긴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 내 안방이, 내 마음의 중심이 이제는 선한 것을 기뻐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제는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선한 일을 할 때 기뻐할 것이고 악한 일을 할 때 괴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습관대로 자꾸 악한 것을 하면서 괴로워하는데, 이제는 그 길에서 떠나서 여러분 죄와의 싸움에서 나는 싸울 수 있으며 나는 이길 수 있으며 나는 승리한다라는 선포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으니까. 그럼으로써 우리 신앙의 고백, 바로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24절 보십시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이건 실패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절망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선포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고백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절 25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니라. 이게 이상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는데, 근데 그 감사한 생활이 무엇이냐면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게 하나님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순같이 들리죠? 여러분 영적 싸움은 시작됐으며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법과 내 육신을 건드리는 죄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 음성이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무릎을 꿇으라 그러면 꿇고 일어서라 그러면 일어서고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왜? 이것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이 지나간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양심은 화인마자 이제는 그 회개하는 마음도 또 죄송한 마음도 또 부끄러운 마음도 여러분 가운데 없어질 때, 그때는 이미 여러분들의 그 증상은 암의 말기 증세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결단하여 이제는 우리의 성령님의 음성을 통하여 지시하는 대로 가는 우리 성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아멘 하였습니다. 주여 아멘하는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 군병되어서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하시며,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우리의 영혼의 길을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명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랑의 길, 은혜의 길, 오래 참음의 길, 화평의 길, 양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